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감난산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 과정은 그냥 적당하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참으로 심히 고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참으로 힘드셨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를 잡을 것인가, 그것을 늘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온통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정말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온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셔서 이 구원을 이루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제자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 것이냐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또 군대 이 하속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은 정말 엄청난 이 배신을 이 제자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이제 그 밤중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제사장들과 짠 것은 내가 입맞추는 그자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입맞춤으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했던 그 장소, 바로 그 감난산 그 기도하던 그 장소를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이 가룟 유다가 알고 3절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사랑한 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니고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배신의 아픔을 그날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것은 가장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정말 이 버림을 받을 때 그게 배신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 몇 가지 배신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또 삼손은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 이 드릴라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또 이 호세아는 자기 아내 이 고멜에게 참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사랑했던 제자 이 데마에게 배신을 당해서 데마는 결국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테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배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회복될 수가 없다고요. 이 배신의 문제를 정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어때요? 허탈감이 있게 됩니다. 상실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분열까지 오는 것입니다. 정신쇠약까지 걸려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배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더 정말 그 인생이 참 이 성숙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참 겪으셨을 텐데, 특별히 만일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 배신을 당한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배신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이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신하였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처음부터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며,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제자들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걸 알았다니까요. 배반할 거 알았다고요. 왜? 인간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난 다르다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해. 왜? 그게 인간의 본전이라니까. 그게 인간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성격에 누구보다도 자신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내가 정말 배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이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이 예수를 부인하려도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후로는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러한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유다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의 사람.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저는 도적이라 거기 놓은 것을 훔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속에서 재정의 일부를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이 탐욕.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탐욕이 있었어요. 이 탐욕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욕심이에요. 세상 욕심.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는 이런 이 사단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모압으로 이주했거든요. 그 모압 땅에 가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내가 세상적으로 좀 윤택하게 살아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이 생기고 이 정욕, 이 욕심이 생겨질 때
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는 거기에 사로잡혀 반드시 그 일을 하고 맙니다. 그 일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이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은 그 일이 현실로 온다니까요. 그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다면 뭔가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을 아주 확실히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삶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세상의 것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하고 연결되어야 바로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다 망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다 망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다 잃게 되었다면 다 이룬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바로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얻게 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도 경험했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다 그렇게 제자 노릇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보세요. 바로 그의 심령에 은혜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탐욕이 있었고 세속적인 생각, 이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배신을 하느냐? 욕심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부모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웠던 그런 사랑했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은 전부 욕심 때문입니다. 전부 이 세상적인 뭔가 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다 사탄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한번 생각. 그것이 만일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생각이요,
계속 세속적인 생각으로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게 됩니다. 전부 생각하는 것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세속적인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은혜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귀에만 오면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는.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탐욕이 있어. 이 탐욕은 반드시 사단의 그 빌미를 갖게 해주는 그러한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성직자들이 넘어집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도 넘어지겠어요? 이 탐욕이 들어왔을 때 결국 이 탐욕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말 항상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도 하고 작정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순간순간 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용서하라, 다 용서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배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살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너무 막심해. 예수를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가룟 유다가 정말 후회가 됐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로 연결이 됐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회가 자살로 연결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파는 일을 그냥 행동으로 옮겼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저 절대 안 합니다 그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말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야말로 가룟 유다보다도 오히려 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정말 후회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나도 모르게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구를 배반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또 배반을 당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 배반을 당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실패한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이상, 정신 분열이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패한 과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 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애인의 배신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완전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이 자포자기하고 그 실패한 그 옛날을 자꾸 기억하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 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단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자신의 인생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러한 이 배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이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배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계속 그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그 심령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삶으로 이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배신에 대한 생각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배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 같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 망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친히 만나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번, 100번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압니까? 10번,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너는 원래 네 실력이 그 정도야.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내가 알아. 그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렇게 배반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배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후회하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로, 실패한 그 상태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는 원수를 갚아야 돼, 잊지 못해, 보복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계속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것처럼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신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순간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에게 심한 배반을 당하신 것은 배반당하고 고통당하는 정말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친히 배반당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신 그 배반당하셨을 때 그 고통은 바로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는 거 우리 주님도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나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배반당하시는 이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바로 우리를 그 배반당하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꼭 받으시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